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가 내가 사망의 지방장이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And the glory of the Lord,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54절 제가 못 읽어 54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 좋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사는 곳, 왕의 신하 아들이 있는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그 가나는 좀 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가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 이제 나사렛 그 비슷한 곳인데 제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대강 재보진 않고 계산된 게 없지만 적어도 한 25km, 30km쯤 떨어진 곳이 갈릴리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참 그만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이 들어가 죽어가게 됐을 때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 계신다는 소문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그 가버나움이란 데서 가나까지 내려와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빨리 그 가버나움까지 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신하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아들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자세히 볼 때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이야기 속에 신하 생각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성경을 정확히 봤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이야기, 모세가 대화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특색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유명하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 이스라엘 조상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안에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 이야기하시는 분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박옥수 목사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이스라엘아 주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89세에서 이제 90세가 다 됐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는 아기 낳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 다르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동산 모든 실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아담을 유혹해서 해서 뭐냐면 네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네 그걸 먹는다 눈이 봐가지고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 뱀의 말 속에는 유혹이 들어있어요. 어떤 유혹이 선악과를 그냥 따먹지 말라가 따먹으면 너가 하나처럼 될 거야. 하나처럼 돼봐 얼마나 좋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뱀의 말을 따라 선악을 할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면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담은 발로 짓밟아야 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다른 걸 한꺼번에 받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뱀의 말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아담은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악령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면서 우리 인간 속에 많은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저는 교도소에 참 오랫동안 많은 재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틈이 있을 때마다 교도소 안에 재소자들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소자들이 범죄해서 교도소 돌아왔지만 재판받은 다 숨기고 드러난 것만 숨겨요. 그 재소자들마다 다 범죄의 비밀이 있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재밌는 것은 비밀일수록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종종 그럴 때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네. 큰일 나니까 목사니까 저에게 와서 범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들었어요. 한 분은 제가 만난 사람은 강도짓을 했는데 참 재미있어 이야기가요. 칼을 들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마루에서 어떤 여자가 그 집 부인이 빨래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칼을 돈 내놔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면 아저씨 우리 집에 잘못 왔어요 그랬대요. 그러니
강도한 사람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제가 정신병자인가 강도가 뭐 잘못한 게 어디 있어 칼을 넣고 또 안 넣고 여기 좀 정신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남편 경찰관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쉬는 날 우리 남편 집에 있는데 여보 하고 불렀어요. 그래 방문이 일리도 어떤 남자 걸어 나오는데 덩치 큰 남자 오는데 걸어 나오는 것까지만 생각나는데 그 뒤에 전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 얼마나 맞았는지 떡이 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강도치나 하지 강도치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먼저 떨리고 그렇지요. 근데 그런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은 사람 이야기 들었어요. 살인한 이야기도 듣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분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어떤 일이 있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그렇게 말해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에서 생각 하나가 나와서 지금까지 갖지 못한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내 생각이 나는구나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예를 들어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가늠한 여자 그냥 저 남자 멋있다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가늠하자 그 마음이 그냥 든 게 아니고 야, 저 남자 참 멋있는 하룻밤 잠 좋게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냥 그럼 가서 듣는 간음을 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 때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요. 안 돼. 이거는 죄악이야.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이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내 생각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이겨서 가늠하면 안 돼 하고 가늠을 안 할 땐 내가 이긴 거고 그래서 악령이 우리 속에 엄나나만 조금만큼 넣어줄 땐 이길 수 있는데 막 이만큼 넣어주면 생각하고 말고 할 거 없이 막 죄를 짓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교도소 안에서 중범자들이 죄 지은 이야기 쭉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 똑같이 처음에 난 언제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생각 하나 들어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그때 마지막 하는 얘기 나는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꼭 내가 뭐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범죄한 이야기를 살인을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은 교도소에 얼마나 여자처럼 마음이 고와요. 죄송합니다. 여자 다 마음 고운 거 아닌데 진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너무 선해서요. 제가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형제는 죄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절대 신뢰인데 제가 막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 형제가 구원받은 형제인데 무슨 죄를 지어 저렇게 착하고 얌전한 형제가 죄를 왔구나 생각했어. 그냥 하도 물어보고 싶으면 물으면 진짜 신뢰인데 형제는 죄명이 뭐예요? 내가 물었으니까 이 사람 신나게 같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모기에서 조만스러운 살인의 살인 미수입니다. 뭐 형제가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잡힌 거야? 내가 볼 땐 파리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형제 울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뭔지 모르게 자기를 속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자분들이 참 잘못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 모르지만은 거짓말을 아내가 한다는 걸 알면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만 한다면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안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것은 가정의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을 슬쩍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남편에게 아내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는데 차라리 내가 어떤 실수,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그땐 어려운 것 같지만 가정을 얼마나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건 슬쩍슬쩍 이런 거짓말 슬쩍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게 한 번, 두 번 되면은 무서운 것은 남편 마음에 아내를 믿는 신뢰 아무리 할래도 신뢰할 수 없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믿게 되면은 내 아내는 정말 참 솔직하다. 이런 이야기 나한테 바로 이야기 부담스러울 텐데 숨기고 싶을 만한 일인데 이런 얘기하면 내가 화내는 거 아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네. 그렇게 되면 그 아내는 굉장히 훌륭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힘을 얻어요. 그러나 그냥 별거는 한 번 내가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러면 남편 마음에는 거짓말하는 항날 두고 10가지, 20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가정의 일이고 이혼하는 거의 그런 데 시작돼요. 차라리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여보 내가 이거는 실수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아내가 하는 걸 남편이 다 할 수 없고 남편은 아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라는 게 무너지고 나면 믿을 것도 의심이 가고 의심 가는 것도 의심이 가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큰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인들은 보면은 저런 이야기는 진짜 남편은 솔직하기 어려울 것 이야기 같은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여자가 가정을 잘 이끄는 여자예요. 이야기를 하다 옆으로 많이 갔는데 찾아가야겠죠. 교도소에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형제가 자기 아내가 뭔지 모르게 자기를 속인다는 감이 들었대요. 뭔지 모르는데 아내가 나를 속이는구나. 뭐지? 남편의 마음에 아내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 뭘 속이는지 잘 모르겠네. 그다지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건 아내가 춤을 추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춤이 굉장히 유익해요. 아프리카 여자들은요 북소리 나면 딱 손이 올라가면서 궁둥이가 옆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애기 고개가 부러질까 말까 건들건들 하는데도야 뒤 생각하는 춤을 춰요. 1시간, 2시간 춤을 춰요. 그런데 그것은 아프리카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아프리카 여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뇌가 있어요.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는데
둘째가 또 말라리아에 걸렸다. 돈이 없어 약을 사질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좀 답답한 게 하나, 뭐가 답답하냐면은, 말라리아 약은 1달러, 우리나라 돈은 1,500원 정도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 아이가 말라리아 그 약을 사서 먹이면 낫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말라리아 걸리는데 버티다가 아들이 죽어요. 제가 아프리카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예요. 아들 죽으면 말라리아 아프리카에는 장례식을 거창하게 안 하면 죽은 아이가 불행해진다고 해서 $3,000 빚을 내가 장례식을 해요. 그 $1 들여서 말라리아 약 먹이면 되는데 그거 아끼다가 $3,000는 그냥 푹 써요.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춤은 참 좋아요. 그냥 막 춤을 춰요. 저도 한번 그 춤을 췄는데 합창단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 제가 처음 케냐에 갔을 때 저를 환영한다고 합창단에 가서 이제 춤을 춘 노래면 단장이 날 보고 나와 같이 춤춰요. 저도 같이 춤을 췄는데 제 아내가 또 그 직구전 맞은 어떤 목사님 그걸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봤는데 제 아내 또 보니 스텝 하나도 안 맞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프리카는 스텝 안 맞는 게 정상이야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안 춰봤으니까요. 그들이 하루 종일 몸은 춤을 하루 종일 아니지만 뭐 1시간씩 하면 마음의 고뇌가 다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저희들 IYF도 댄스를 많이 해요. 포크 댄스를 해요. 처음엔 남학생 여학생처럼 이렇게 막 그 뭡니까 어색해하고 그리고 막 부끄러워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다 해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남학생 여학생들이 밝은 비담 자주 수초가 손잡고 이런 거 하면 성적 범죄가 훨씬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전 IYF 남학생 같이 어울려서 대학생들이 손잡고 춤추는 그런 걸 자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춤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말 춤바람이라는 건 그 똑같은 춤잔 같은 춤잔인데 치읓하고 우하고 미염하면 춤이 되는데 같은 치읓 우 미염이더라도 아프리카 치읓 우 미염하고 한국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니까 남편이 아찔해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아내를 위협하고 달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죽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안 것이 뭐라느냐면 자기 아내는 춤을 안 추려고 자꾸 언니가 처형이 춤추는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 화가 나 처형한테 갔어요. 처형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저요 부탁이에요. 우리 집 사람 좀 데리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처형이 동생 제부인데 너무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네 같은 게 뭔데 내 동생 데려다 고생시키는 주제에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모욕적인 자기도 정신이 삥 돌아버린 거예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칼을 들고 칼에 피가 묻어 처형에 피에 흘려서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전혀 자기 정신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네. 밖에 나가 소리 다 나와 죽여버릴 거야. 그 살인 미수가 된 거예요. 교도소에 왔는데 변호사가 왔는데 난 변호사 필요 없다고 변호사 돌려보냈다. 몇 번 변호사만 마지막 변호사가 이 사람 부르면 내가 뭐 당신 이거 변호비 몇 푼 받아서 온 줄 알아야 그거 다 해도 나 막걸리 한 잔 값도 안 돼.
젊은 사람 인생이 불쌍해서 왔는데 변호사 막 호래고래 과음을 야단치더래요. 여 앉아라고. 그래가 이제 변호를 했어요. 사형이 면하고 형을 사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했을까 싶은데 보면 그 교도소에서 범죄한다 보면 진짜 죄범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인드 교육 이런 것이 이혼을 막거나 범죄를 막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몰라요. 성경에서 발견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외국 가서 뭐 장관들이나 이런 높은 분들에게 마인드 교육 한번 하면 깜짝 놀라면서 아, 우리나라 이거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사람 마음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내 마음 막 악으로 달려가고 막 범죄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하나야 하는데 생각이 둘의 싸움을 해요. 여러분, 우리 두 개의 한 마음이 싸워서 이기는 마음이 육체를 장악해요. 실제로 간음을 하고 안 하는 건 마음을 어느 생각이 이기느냐에 달렸어요. 엄란한 마음이 이기면 그 다음에 엄란한 마음이 몸을 끌고 간음하도록 끌고 다니고 도둑질하도록 끌고 다니고 사기치도록 끌고 다니고 반대 이쪽 마음이 이기면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절대 두 개가 아닌데 두 개가 싸우는 것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속에 일어나는 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왕의 신하는 뭐 나라를 잘 다스려 왕을 섬기고 그런 분은 잘하겠지만 마음의 세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 하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막 그런 마음 주신 거. 짐승들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 마음 주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웃 사랑할 마음을 짐승이 자기 새끼 사랑하듯이 사랑할 마음을 주면 원래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그죠? 근데 그건 자식에겐 사랑하는데 남의 자식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그래도 그거 안 줬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안 줬으면 이게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들 왜 죽였노? 못 죽이면 내가 머리 한 잘 때 머리가 깨져서 골이 덜렁거려서 그렇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백부장 아니고 죄송합니다. 왕의 신하는 그 속에서 자기 어떤 악령이 인간 주는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이제 예수님 마음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정말 성경에 읽어보면 성이 너무 놀랍게 분석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제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돼 있죠.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는 제가 거의 죽게 됨이라. 자,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이제 이 예수님의 계신 곳은 갈릴리 가나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제가 그 지도를 보고 대충 재서 건 건데 한 25km나 30km 떨어진 거리니까 걸어서 간다면 빨리 걸을 때 제가 많이 걸어봤는데 저는 그런 많이 걸어봤어요. 사람이 빨리 걸으니까 그 한 시간에 보통 4km 걷고 빨리 걸으면 6km까지 걸을 수 있더라고요. 한 시간에. 근데 25km 걸으면 적어도 한
5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할 거리예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까지 와서 여기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그 얘기 뭐라냐면 그가 예수께로부터 유대에서 갈릴리, 제가 요즘 눈에 안경을 써야겠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보고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왔는데 다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이 사람은 이해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가 표적이나 기적 이런 것을 기사를 보지 말고 그냥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받아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가버나움까지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아니야, 네 아들이 살아서 그 말을 믿고 가면은 가기 전에 이 시간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하고 예수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가는 게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가지 않고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 사는데, 문제는 왕의 신하가 가서 안 고치고 살았다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뭐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빨리 와서 죽기 전에 살려주면 사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해서 살 줄은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방법,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자기 아들을 보고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 여러 가지 바쁘시니까 다른 또 말씀도 병자를 고치고 내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네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믿어주기를 바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신다면 살겠구나, 그 믿음이 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실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떠나기 위하여, 그날 떠나면 다시 로마로 가면 다시 바울이 올 수 없으니까 그날 저에게 다락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바울이 말이죠, 떠나기 전에 그날 저 모였는데 할 말이 그 나를 세워가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창문에 걸터 앉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 한번 설교를 마칠 줄 알았는데 계속 밤 12시, 1시, 2시 하니까 졸기 시작한 거예요. 졸기 시작할 때 내가 졸음이 오겠네, 졸면은 정말 내가 뒤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조는 게 자기가 알고 졸 수도 있지만 알지 않고 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먼저 쫄고 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람이. 유두고도 자기가 처음에는 뭐 졸라고 생각하는 잠깐 설교 말씀 듣고 마치겠지, 예배 시간 끝나면 마치면 그러면 또 되겠지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끝나니까 자기 졸아버렸죠. 자기도 졸다가 보니까 그 앞으로 딱 이렇게 졸면 이제 뒤로 졸아가요. 뒤로 떨어져버리니까 3층에 떨어졌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바울의 모이는 모임에서 이제 마지막 모임인데 유두고가 죽었으니 너무 난감한데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려갔어요.
내려보니까 유두고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 대답 왜 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같이 계시는 거 안 믿습니까? 믿죠? 안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 대답이 억지가 많이. 내가 막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곳에 늘 함께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유두오가 삼층루에 떨어져 죽었는데, 금방 죽었잖아, 그죠? 막 떨어져 죽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면 분명히 살리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태 유두고를 보면 떨어져 죽었으니까, 야, 내가 너무 설교를 길게 했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괜히 길게 해가지고 한 사람 죽었는데 안 됐다, 마지막 떠났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서. 그런데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어려울 때, 공부할 때, 힘들 때 도우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계신다면 유두고 살리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라도 내가 살리면 살리겠지, 그죠? 살리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유두고 자신을 볼 때는 이미 떨어져 다쳐서 숨이 멎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냥 안 놔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면 조용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거기 있다 그랬죠? 맞아요? 생명이 거기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창조한 땅이 왜 혼돈 속에 있어요? 땅이 공허했어요. 땅이 흑암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흑암이 찾아올 때 온다고 보고하고 합니까? 아니죠. 내 속에 진짜 답답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땅 스스로 무슨 노력으로 몇 천년 몇 억 년이 가도 땅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자격이 없고 힘이 없고, 어둠은 물리칠 힘도 없고 혼을 공을 물칠 힘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어둠이 물러가라 같은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막 인간 방도력을 물리쳐버리면 발버둥을 쳐도 안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걸 하나의 마음으로 딱 다스려 보면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은
어둠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나빴더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고나 슬픔이나 뭐 아내하고 갈등이나 괴로움이나 막 고통이 있을 때 그냥 고통을 물리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 이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늘에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갔다. 공허가 물러갔다. 혼돈이 물러갔다. 똑같은 이 창세기 1장하고 유두고가 죽었는데 그건 어둠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죽음이 물러가겠구나. 사망은 이 신분이 계시나 사망을 내쫓겠구나. 유두고가 살아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조용히 해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이 이 마음의 세계를 알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공허를 물리치고 고통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유두가 넘어졌는데 형편을 보면 유두고가 죽었어. 이건 어둠이야. 근데 내 안에는 예수님 빛이야. 그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 이 죽음이 물러가. 바울 마음에 그런 계산이 딱 되니까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그래요. 최용환이가 정갈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이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 악마는 분명히 새 힘을 줄 거는 정갈 도건이 그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요한아, 내 말 들어. 넌 정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의사 네가 한두 시간 더 못 산다고 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사야서 4장 31절에 여호와는 악마한테 새 힘을 준다고 했어. 네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해봐. 그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틀리면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정갈의 독이 네 속에 일할 수가 없어.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둠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괴로움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싫어서 여러분 보험도 들고 그렇죠. 돈도 벌고 그렇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잘 살고 음식도 사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진짜 우리에게 불행이 안 옵니까? 슬픔이 안 옵니까? 어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어둠을 쫓아주신다. 창세기 1장 말씀처럼.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왕의 신하를 만나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왕의 신하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까지 가서 아들을 고쳐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안 봐도 나를 믿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살리는지 보지를 못했지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한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았다고 믿어야 하고, 그죠? 그거 안 믿으면 예수님 역사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왕의 신학, 자기는 예수님 와서 고쳐주면 제일 안전한데, 그렇죠? 혹시 내 아들이 쟤네 안 살면 어떡하지? 말만 한다고 되겠나? 근데 예수님 네 아들이 살았다고 했는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들 가서 살려달라고 가버나면 안 가실 것 같은 거예요. 살았는데 왜 가? 살았어. 내하고 살아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라고도 안 가실 것 같고, 지가 남은 그 왕의 신앙해야 할 목적은 하나, 단 한 가지 뭐냐면 이걸 믿느냐 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자기한테 죽을 거고, 믿으면 살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죄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죄를 다 사해주도 받아들일 만한 믿음, 늘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었지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해요. 하늘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하늘에 갈 건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가버나움에 안 가봤지만 가버나움 가기 전에 낫다고 믿고 가도록 만드신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야, 유두가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산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은 어둡지만 예수 나만 계시면 내가 밝아진다. 밝다. 이 문제 해결된다. 나를 고치신다. 내 속에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일으키는 일을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왕의 신앙 전혀 믿음이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뭐 박옥수 목사 잘난 이야기, 그 얘기 하면 내가 손해보면 여기 나보다 잘난 사람 더 많으니까 내가 내려가려고 딴 사람이 와야 돼. 그죠? 그렇죠. 잘난 이야기 하려면 잘난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진짜 미남도 많고 키 큰 사람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전기는 전선만 연결되면 흐르는데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전선이 전기만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듯이 우리 마음을 흐르는 건 전선을 연결해 흐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될 때 흐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결혼해서 처음에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싸울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아니죠? 근데 이야기하고 살다 보니까 처음엔 대충은 같은데 섬세하게 들어가니까 여자 생각하고 남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여자들이 그냥 남편에게 예하고 순종을 따르면 되는데, 여자들이 생각할 땐 저러면 안 될 건데, 우리 집 망할 건데, 내가 해야 잘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인데, 그래도 나가 있으니 이 가정이 뭐 이 정도 됐지, 나 없으면 이 가정 다 망했어. 남자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해야 잘 되지, 아내 생각처럼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따라주면 화목하고 안 따라주면 싸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여러분 집도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부부간에 싸움으로 끝나지만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남편하고 아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싸우고 또 화하고 또 울고 하다 또 싸우다 그러다 이제 서로 화가 맞아가 다시 화하고 사는 거 하고, 예수님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흐르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 몸에도 역사하는, 우리 입속에도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고, 안 믿으면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이고 예수님 그런다고 내 아들이 낫겠습니까? 예수님 뭐 내 아들이 낫다고 살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내 아들은 이미 다 죽어가는데 안 됐을 거예요. 지체가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지. 그죠? 나 못 간다 하면 그만해요. 그죠? 내가 널 보고 네 아들 살았다니 그거 안 믿으면 뭘 날 간들 내가 무슨 소용이 나를 안 믿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안 오셔도 이 왕의 신하처럼 믿는 것, 바울이 유두가 죽었을 때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 와서 고쳐주길 바랬는데 예수님 왕의 신하에게 아들의 병만 고쳐줄 뿐 아니라 믿음도 일으키기 위하여 네 아들이 살았다 믿어라. 그래 왕의 신하가 보니 이거 뭐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데 지금 다시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고 결국 이제 다른 길에 아들이 죽는 지금 나 또한 죽을 건데 살리려면 그 말을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생각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때 되어지는 단 한 가지인데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틀렸고 예수님 생각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나았다면 나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비가 온다고 하시면 내가 볼 때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비가 온다면 오시는 게 아니고 오는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안 믿는 사람 방주 안 만든다가 다 멸망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다 하더라고요. 방주에 일주일 비가 안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밖에 웃으면 노아야 나와. 그게 방주가 덥잖아 답답하잖아 비 안 오잖아 뭐가 와 나와 웃기고 앉았네 비 하나도 안 오잖아. 하루 지나고 비가 안 왔어. 이틀 지나고 비가 안 왔어. 모두 비어서 참 아이고 어찌다 쟤는 미쳐가지고 다 그렇게 욕했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쯤 되는데 어느 날 그날도 나와서 노아야 봐 일주일 더 비 안 오잖아 빨리 나와 답답해 그것은 말로 있어. 그런데 하늘이 구름이 꽉 덮이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높은 산이 다 맞아요. 세계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지 그죠? 8,882m 맞습니까? 84m예요. 몇 미터죠? 8,848 88, 48 하여튼 8,800m 넘어요. 그죠? 그러면 쉽죠? 해발에서 8,800m까지 올라가려면 40일 동안에 계산이 복잡해. 하루를 2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알겠습니까? 하루에 24시간 20시간을 계산해서 해보면은 40일 동안에 8,000m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8,800 빼고 8,000m하고 20시간 비슷하다 그죠? 40일 8,000m 올라갔으니까 하루에 몇 미터 올라가야죠? 200m 올라가야죠. 그죠? 맞아요? 맞죠? 하루에 200m 올라가요. 빗물이 막 올라가는 늦게 올라가면 그 빗물 올라가면 못 따라가요. 그것도 뭐 얕은 산은 괜찮은데 높은 산 그 등산 8,800m 등산해봐요. 그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당장 주님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 떠나지 않았지만 사람들 설마 뭐 죽으면 뭐 지옥 가면 가지 뭐. 난 천국은 안 갈 거야. 다 가서 복잡해. 난 지옥이 좋을 거야. 뭐 그런 사람들 우선 별별 소리 다 해요. 그러나 그때 가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진리고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대충 읽고 그래서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방주 안 만나 다 죽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 생각을 사는 것 다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오랫동안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왜? 사탄에게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속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병 잘 고친다는 걸 알았지, 내가 예수 안 믿었네. 예수님 내 아들이 낳은 게 맞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면 내 아들 살았어 하고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종들이 막 내려 길에서 만났어요. 아들, 신하님 아들 다 낳았어요.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살았단 말 그때구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까지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네. 그래야 여기서 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듣지. 가버나움보다 하늘은 더 멀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냥 교회나 잠깐 일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내가 들을지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아들은 안 죽었지만 어린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 종종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삶 속에 그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면 지금 예수 나와 같이 계시네.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면 해결하시네. 내가 예수님 해결하시 그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되겠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가면은 예수님이 해결할 걸. 아들을 고치기 싶다는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이 믿어지듯이 처음엔 안 믿어져도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예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겠구나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내가 이해가는 것만 믿지 말고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삶의 크고 적은 일들을 이루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많은 역사라는 걸 경험했고 저에게는 제 주위에 일하는 걸 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서 이젠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에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난 아들을 못 고치면 예수님 고치셔. 예수님 살았다고 하면 살았어. 예수님 내 죄를 깨끗하다면 깨끗해. 내 죄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야. 그렇게 내 생각보다 예수 믿는 믿음은 달려가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에서도 예수님 복을 받고 그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이 말씀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잠깐 갖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기도드리십시다.